오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제가 근 한 5년 이상 7년 동안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었고, 마지막 날이 이걸 이 성경을 봐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이 문맥과 문장으로 보면 라스트 데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죠. 그 마지막 날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문장을 보면 이 마지막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끝날 마지막 날, 뭐 재림의 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의미를 담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쭉 읽어보면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너 보낸 자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이 따라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가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살린다. 근데 살린다는 말이 왜 헷갈리냐면, 마지막 날에 이들을 살린다 했는데 일으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의 문장에 보면 일으키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 이건 마지막 날 저기 재림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마지막 날인가,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마지막 저 재림 때에. 근데 여기 다시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제가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다시라는 두 글자하고 일으키리라는 이 문장이, 여기는 이제 살리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일으키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은 일으키리라로 돼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여기를 이제 적당히 대충 지나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볼 때마다 계속 깊이 봤어요. 계속 빛이 맞는데 많은 모순이 있어요.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일회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때 살았잖아요. 이때 살았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킬 필요가 없거든요. 본질상 주님의 하신 일은 본질상 완전하고 유일회적이에요. 딱. 그래서 한 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걸로 그냥 본질상 완전히 완전함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온 거거든요. 몸은 갖고 있지만.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통상적인 기독교 교리는 재림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무슨 뭐 나팔 소리에 이제 뭐 휴거한다는 말도 하고 막 일으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냥 따라온 사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런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텀 몇천 년 막 더 지나가서 그 재림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도전을 했죠. 제가 도전을 해서 또 찾아보니까 중대한 점을 찾아냈어요. 여기 보면 40절에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은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 때 다시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이 다시라는 글자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교리 때문에 번역을
복음주의에서 이 다시라는 문장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영국 왕립학회에서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직역한 성경이 어떤 신학적인 그 개입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한 그 문장이 킹제임스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학적인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왕립 학회 학자들이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영국 왕이 하도 헷갈리는 게 많으니까 이거 그대로 번역해봐라 해가지고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시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리고 54절에도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도 다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 무슨 재림 때에 다시 살릴 것 같아. 이 다시라는 단어가 있어서.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지껏 말씀을 본 거로는 예수님에게 다시는 없어요. 한 번 하면 그걸로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나왔으면 그게 완전한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했다 하면 완전한 거.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와서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은 그냥 완전하게 완결형으로 완전함으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왜 또 다시 살리냐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다시라는 문장 단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다시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헬라어에도 없어요. 그냥 살린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러면 이 다시라는 단어가 없으면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그때 부활의 완전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 생명의 완전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7년 정도, 5년 이상 이것 때문에 다시라는 이 단어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문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로 온 사람 내가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다 데리고 가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라스트 데이. 예수님에게 라스트 데이는 영원한 라스트 데이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가 없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라스트 데이라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데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끝나고 그냥 아버지 집에 가시는 건데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다시는 없어요. 그냥 유일회적이고 완전한 역사인 거예요. 무호하시고 완전한 거예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 삶이 뭐 그냥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대우하세요.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다시는 없어. 그 다음에 어떤 부가적인 조치를 취해 줄 수는 있지만 다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유일회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삶이 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나가면 없다.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건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그래서 성경에 다시라는 문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여기 다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다시가 있나?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시가 없더라고요. 그냥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예요.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제목이 그래서 다시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근데 영어로 이제 제목에 보면 quicken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quickens가 나와요. 저는 이런 단어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나 생소한 단어가 킹제임스 번역에
그 희한한 문장, 아마 그 퀴큰스라는 말을 그때 그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원래부터 이 단어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 퀴큰. 그래서 퀴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퀴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다음 검색해 보면요, 뭐 재촉하다, 퀴큰, 재촉하다. 그 다음에 빨라지게 하다, 서두르게 한다, 재촉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런데 이 영어 문장을 보면요, 육신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야. 육은 무익하니라는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이 어떻게 살리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원래 문장은 영이 퀴큰스한다. 영이 퀴큰한다는 거예요. 영이 퀴큰하는 거고 육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영이 퀴큰한다.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이 퀴큰해 준다. 근데 이 퀴큰이라는 이 영이 퀴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영이, 그리스도의 영, 내 말이, 여기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퀴큰이 매우 신속하게 빨리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퀴큰이라는 의미가 빨라지다, 재촉하다, 서두르게 하다, 퀴큰. 근데 빨라지게 되고 재촉해서 아주 빨라지게 서두르게 된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그래요. 요즘 이제 양자 물리학이 대세가 아니라 전체인데, 양자 물리학적으로 퀴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육신은 장사질에서 완전히 본질상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됐는데, 이게 막 퀴큰됐다는 거예요. 퀴큰돼 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과 존재의 활성화돼서 존재의 작용과 이런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죽은 우리를 살렸다가 아니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단어를 여기에다 동원을 해서 6장 63절을 쓴 거예요. 영이 우리를 퀴큰한다.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퀴큰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재촉하고 촉매 역할을 하고 해서 영원한 삶의 방식으로 이제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그런 퀴큰이 돼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퀴큰되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안 된 게 아니라 된 거예요. 퀴큰됐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퀴큰돼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건, 이 퀴큰된 이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현상이나 물리적인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작용이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죽기 전에도 영생을 얻었고, 이런 문장을 썼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어난 걸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은 거야. 누구를 지칭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누구를 지칭해 너 영생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야 하고 얘기를 했어. 누구를 지칭을 해서 너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거는 그런 일이 그렇게 되는 거야 하고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는 이게 이제 재촉이 되고 활성화가 돼서 영으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육은 완전히 본질상 없어졌어요. 물리학적으로. 본질상 없어졌어요. 물리학적으로 없어졌다고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양자물리학 시대는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있어도 이게 없어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과학은, 현재 우리 과학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보이는 거지만 이게 있는 거지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란 건 없어. 요즘 양자물리학이 그래요. 이게 물질이 있는 거지만 이건 없는 거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없는 거야. 이러한 일들을 구성하고 이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최근에 들어서 몇 년 전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생각할 수 있. 그래서 이게 있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아주 최신 과학적인 원리의 용어예요. 이게 있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돼. 이게 실제로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있고 얘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즘 물리학은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 삶의 어떤 윤리나 철학이나 문화, 예술, 문학 이런 게 이제 다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중력이 발견되고 뭐 그럴 때는 인과 법칙이 이제 중력을 이게 떨어지네. 떨어졌더니 저게 그릇이 깨졌네. 인과 법칙의 원리로 소설도 쓰여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카오스 뭐 어쩌고 한참 그럴 때는 카오스의 원리로 그때 달라요. 상황 윤리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 양자역학의 시대라 모든 개념이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도 양자역학 원리로.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 법칙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면 죄를 졌어? 그럼 벌을 받아야지. 뭐 카오스 얘기가 한창 나올 때는 죄를 졌지만 꼭 그걸 다 받을 필요는 없어. 정상 참작해 주는 거야. 정상 참작을 많이 해. 사람이 있고 이 세계의 원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행위는 나쁘고 결과는 큰 문제를 초래했지만 이거 우리가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어. 과거에는 사람 죽였어? 그럼 너 살인죄야. 살인죄는 이런 죄를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막 뭐 그때 상황이 달라지고 막 이런 상황 윤리가 나오고 그럴 때는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상황에 따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판단해. 지금 이제 양자 물리학 시대예요. 양자 물리학 시대는 그거에 맞게 법원에서 판사가 또 판결을 내려요. 왜냐하면 모든 문학이나 예술이나 뭐 이런 게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판사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져요. 학교에서 이제 공부해서 결국에는 판사가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이제 공부해서 판사가 될 때 이 양자 물리학적 이제 개념을 이제 조금씩 생각하고 본인들이 이제 판결의 원리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많이는 안 바뀌어져요. 너무나 뭐 미세한 그 아주 미시적인 그렇지만 이 미시적인 게 항상 거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 퀴큰이라는 이 말이요. 퀴큰이란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 지구상에 이 퀴큰이라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퀴큰에 의해서 너희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63절이 정확하게 퀴큰된 거야. 퀴큰. 영이 퀴큰했어. 너희 영이 퀴큰해서 그냥 너희가 퀴큰됐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마지막 날의 퀴큰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날에는 성경에는 언제든지 마지막 날이 두 개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그날. 요한복음 14장 뭐 이런 데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건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나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날. 요한복음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날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계명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져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하면 너 죄인이고 죽을 죄인 맞으면 그거 정리하고 해결해야 돼. 그러려면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하고,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나올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현상을 quickens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영이, 육은 무익해, 영이 우리를 quicken 준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로, 예수님께서 삶의 방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죠. 성령으로 살죠.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예, 영생을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완전 100% 다르다라고 아주 그냥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걸 입에 달고 다녔어요. 당신들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이야. 이미 당신들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당신들 앞에 반드시 있어.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 교리입니다. 완전 달르다는 거거든. 완전. 우리는 그냥 지금부터 천국이 천국이지만 당신들은 절대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절대로 구원이라는 거 있질 않아. 존재 자체가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당신들은 그냥 사람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하면, 너 왜 사람 차별대? 왜? 네가 뭔데 사람 차별대? 왜? 범죄야? 천국 가느니 지옥 가느니 무슨 뭐 다르니 뭐 다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너 범죄야. 너 하늘의 시민이라고 우리를 뭐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안 돼. 니네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면 안 하는 거 아니야. 범죄야, 범죄, 협박죄.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거 위해서 우리 한 100만 명 모였어요. 서울광장에 100만 명. 이 100만 명이 지난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다 찍어준 사람들이 100만 명이. 그 10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 다 찍어준 사람이야.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거거든. 100만 명이 다 찍어줬는데 거기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나왔어. 국민이. 100만 명이.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렇게 찍어줬는데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 됐어. 차별금지법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번 정부에서. 아무 관심 없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100만 명들이 100만 표 찍어줬어. 100만 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찍어준 거예요. 100만 명. 우리 교회는 누구 대통령 뽑아줬다고 그 대통령이 뭘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꿈 깨야 돼요. 교회는 처음부터 완전해.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완전. 거기서 시위를 안 해도 사실은 완전해. 근데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전도하는데 방해도 되고 막 그래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완전해요. 아무 방해를 받질 않아. 교회는
교회 자체가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우리가 교회 자체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일 때에 조금 방해받고 힘든 것처럼 이렇게 돼서 그걸 이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그렇지만 본질상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뭐 시위를 할 필요 자체는 없어. 우리가 1.1핵도 아쉬움이 없어. 우리 교회는 1.1핵도 아쉬움이 없어. 복음 전도하는데 조금도 방해받지 않아. 교회가 생긴 일에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받은 역사가 없어요. 1초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드네 복음 전도하는데 저거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하시질 않아요. 모든 게 완전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모든 게 완전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돼.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립니다. 이 말은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간 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로 간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같이 간 거예요.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있었냐? 있었죠.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눈에는 없는 것 같죠.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 2000년, 3000년, 5000년 후에 그리스도께는 나온 그 사람도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들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그냥 거의 정설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 정설이에요. 이게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는 게 지금 정설이에요. 물리학의 정설. 이거 있는 거지만 없는 거야. 이게 정설이라니까요.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불과. 하나님께서 이거 왜 바꿔주셨는지 알아요? 왜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 여기 다시라는 이 글자가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도 알려주시잖아요. 이 다시라는 글자. 그럼 성경이 무오하다 그랬는데 오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시라는 글자는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다시라는 글자를 해제하게 하시겠죠. 다시라는 글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맞춰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마치 이제 뭐 새로운 뭐를 만들었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걸 퀴큰해 주는 거예요. 스위치를 넣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퀴큰을 해줘. 그러면 온 땅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연결돼서 그 모든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살아가. 말씀 100%의 성도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지금 현재 말씀 100%, 성령 100%예요. 육신은 100% 없어졌어요. 100% 본질상. 성경은 본질상 100% 없어진 걸 자꾸 얘기해요. 그걸 강조를 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살았거든요. 그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완전히 없어졌어. 영원히 없어졌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자녀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 생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장사 지내서 새 생활로.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새 생명, 완전히 죽은 걸로 여기고 새 생활을 하자. 새 생활. 글자 그대로 새 생활이에요. 이 새 생활은 새로운 방식, 새로운 활동, 새로운 물리적인 현상 100%. 새 생활은. 그러면 이 새 생활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잘 인식을 못 할 뿐이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전히 새 것이 됐어요. 완전히 새 것이 됐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100%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100%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기본 조건이 100% 새로워야 돼. 100%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 그래야 아버지 집에도 가요. 100%에서 0.00001%도 모자라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는 100% 완전하냐? 100% 완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100% 완전하. 성경 자체가 한번 한 단어가 써져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100%입니다. 100%. 우린 100%예요. 100%. 근데 자꾸 예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짓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모두 어떻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는 100% 완전하게 받았어요. 100% 완전하게 받은 성도의 입에서는 100% 찬송, 100% 감사, 완전 감사, 완전 찬송, 모든 것이 완전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그 영광에,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여 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의 삶은 완전한 새로운 삶이며 완전함으로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뭐하라 했겠어요.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 그럼 완전한 증거 있습니까? 누가 물어볼 거예요 저한테. 그럼 완전한 증거가 있냐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봤냐고. 봤습니다. 제가 완전합니다. 제가 완전하고 모든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완전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완전한 뜻으로 이루어서 구원을 받은 교회와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그 결과물을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교회를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누가 감히 전 세계의 작은 소자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성도 하나를 완전하지 않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성도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감히 그를 완전하지 않다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다 해요. 믿음으로 다 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삶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찬송,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완전함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물론 사는 게 힘들죠. 고달프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저는 그냥 짜증 한 개도 안 났어요. 주님, 저는 짜증 한 개도 안 나. 한 개도 안 나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게 뭘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냥 진통소염제 하나를 먹고 그냥 비타민 C 2개 먹고 바카스 한 병 까먹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비타민 C도 먹고 뭐도 먹고 정말 몸에 육신의 기운이, 우리 육신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좋았고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이 그냥 너무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바카스 먹고 비타민 C 먹고 먹어야 돼요. 주님이 야 그것도 먹어라 힘날 거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겁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내 결과로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잘한 건 없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너 지금도 시원찮을 수 있지만 너는 내 몸이야. 네가 새로 났을 때는 옛사람은 완전 100% 없어졌어. 너 옛사람 얘기도 할 필요 없어. 너는 내 몸이야.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 통치하고 다스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새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100% 정치인, 교회는 100% 정치 집단.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0% 정치 집단이에요.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하고, 다 바뀐 거야 싹 다 바뀐 거야 하고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법을 선포해. 그리고 선포된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 너 여기서 5고울을 다스려라. 5고울을. 가장 영광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영광은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움을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공의, 공평, 공의. 공평과 공의를 추구하는 게, 모든 상황에 공평과 공의를 추구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에요. 자리를 옮겨서 여기 잘못된 자리네 절로 옮겨지고, 정치 위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꿔줘서 공평과 공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이 정치가 이루어지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정치를 하는 행위에 뭔가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정치하고 운행하셔.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정치하고.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정치가. 왜냐하면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게 정치거든요.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100% 정치인이잖아요. 그 현재 100% 정치를 하고 우리 삶 자체가 정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인이시거든요. 정치. 아버지의 뜻을 와서 실행한 게 정치예요. 정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해서 우리와 같은 100% 정치인을 만들어 놓고 가시고 니네들이 이제 해. 해서 우리는 100% 정치를 하는 거예요. 뭐 여당 야당과 뭐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다 잘못됐으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가정의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을.
그래서 첫째로는 내 마음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럼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이 된 상태가 뭐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뭐냐 하면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니. 마인드는 언제 필요해요? 정치할 때 필요한 게 마인드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볼 때 뭐가 좀 시원찮아.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마인드가 모든 걸 움직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정치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정치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치를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정치.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가장 평안합니다. 완전 평안한 거예요. 정치인은. 이 세상 정치인은 안 그래요. 거짓말도 하고 뭐 했고 정신없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완전 평안. 정치의 기본 조건은 완전한 평화예요.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정치를 해요? 완전한 평화를 가진 사람이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셔서 너희들이 이 완전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서 어떠한 역경과 힘든 일이 있어도 너희는 평안을 뺏기지 않지 않느냐.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굽어지거나 손상받지 않으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완전한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가 있어서 성도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듣기적으로 하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평화가 있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되나 안 되나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막 기분도 나쁘고 힘들고 막 그런데 예수님의 정치를 하면 힘든 일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해서 잘했다. 잘했어.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잘했네. 속 시원하게 잘했네. 그런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건 너 정치인 100% 정치인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퀴컨돼 가지고 퀴컨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퀴컨. 모든 말씀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빨리 활성화돼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해요. 자기의 이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평안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보증해줘요. 제가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이 평안의 증인, 이 기쁨의 증인, 이 부활 생명의 증인이요. 저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밝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정도 설명해줘도 돼. 바울이나 사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놀라운 신개념이죠. 거듭나야 된다. 이게 뭐요? 근데 거듭나야 되는 것을 지금은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해. 물리학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물리학자들은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 천국에 가는 거 이것도 가능하지. 물리학자들은요.
왜냐하면 지금 물리학자는 이거 없는 거야.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우리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 그렇게 다른 게 아니야. 우리 설명만 다르고 있죠. 지금 물리학자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우리 세상에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도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찬송, 완전한 예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긴 이래 뒤로 물러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느 한 명도 뒤로 물러가진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봤을 때 성도들 중에 뒤로 한 발짝이라도 물러난 성도가 없어요. 그냥 거기 가만히 서 있기는 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뒤로 물러간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본인 자체, 아버지의 뜻 자체가 후퇴가 없어요. 물러나는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물러나는 거거든. 그런 게 있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는 후퇴가 없어. 집이 그냥 다 그냥 경매에 넘어가서 다 날아가고 다 없어졌어도 내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정말 막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래도 뒤로 물러가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찬송을 하나님께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기쁨을 빼앗긴 적도 없고 평안을 빼앗겨 본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평안을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고 우리 거듭나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몸이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키큰해 주셨어. 활성화시켜 주셨어. 그 다음에 야 이제 넌 네가 통치하고 다스려 해가지고 우리를 키큰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큰되어 하나님의 말씀 100%, 성령 100%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때까지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 교회가 생긴 이래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완전 100% 키큰이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살려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위에서 무슨 뭐 그런 텔레비전 보고 뭐 내가 뭘 깨달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입에 완전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저는 완전합니다. 하고 완전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푸신 주님에 대한 예의. 우리는 완전합니다. 아니 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짜증 같은 거 저는 나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 예의예요. 예의. 그 이제 주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거기에서 짜증나요. 이거 왜 이렇게 돌아가니? 내가 이렇게 다 운행하는 건데. 예수님, 야 내가 다 운행하고 내가 다 했는데 너 짜증나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다 한 거니까
그 성도들의 입에서는 완전한 감사, 완전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 저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 완전한 감사예요. 다 알아요. 저는 완전한 감사로 예배하고요. 완전한 기쁨이 있어요. 저 기쁨 안 뺏깁니다. 힘 모자라지 않아요. 독수리 날개 치며 독수리 날개 안 쳐도요 잘 올라가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그래야 예수님께서 99마리 잘 있는 거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성도가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요동함이 없어요. 요동함. 구원의 성이 흔들리고 요동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동치 않는 주님을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입에서는 이제 완전이란 단어를 입에다 달고 다니세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야, 완전을 입에 달았네? 하고 기뻐하셔. 주님이. 야, 너 뭐 좀 아는구나 하고 기뻐하셔. 그래서 완전을 입에 단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